7월 8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2장과 3장에서 우리는 지상의 교회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상황과 그 안에 드러난 문제들을 보았습니다. 세속의 유혹과 외부의 박해, 내부의 분열로 교회들은 흔들리고 있었고 성도들은 그 안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장과 5장은 그런 현실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전환시킵니다. 혼란과 위기 가운데에서 눈을 들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하늘의 광경, 천상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을까요? 이것은 하늘의 영광을 언뜻 보게 하심으로써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께서 마침내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최종 승리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4장은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는 교회들을 위로하시고 다가올 환란과 심판의 때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늘 보좌 위에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 보좌 곁에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과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만이 불확실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바로 서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께서는 현실에 눌려있는 요한과 교회 공동체의 시선을 하늘 보좌로 들어 올리십니다. 7 촛대와 촛대들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을 보았던 요한은 하늘에 열린 문을 보게 됩니다. 이 문을 문자 그대로의 문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늘이 열리는 장면은 구약과 신약의 여러 장면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표현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곧 하늘의 실제를 보여주시는 계시의 순간을 묘사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도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지금 그와 같은 순간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요한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7 교회에 편지를 쓰라고 명령하셨던 그 음성이 이번에는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닫힌 현실의 세계를 넘어 하나님의 참된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늘의 세계로 요한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요한이 가장 먼저 본 것은 하늘에 놓인 한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계시록 전체에서 보좌라는 단어는 47번이나 등장하며 그 중에 4장에서만 14번이나 사용됩니다. 보좌는 단순히 의자가 아니라 왕권과 주권,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당시 세상의 중심은 로마였고 황제는 신처럼 숭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 성도들은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가이사의 보좌 아래서 고통과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에게 보여진 하늘 보좌는 세상의 왕좌와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압도하는 참된 왕권,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하늘에 놓인 한 보좌를 통해서 선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3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성부 하나님은 보석의 이미지로 표현됩니다. 벽옥과 홍보석 그리고 뒤이어 언급된 녹보석은 모두 하나님의 지시로 제작된 대제사장의 흉패에 부착되었던 보석들로 하나님의 속성과 영광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보석이라는 가장 찬란하고 고귀한 상징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나 형상으로는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위엄과 거룩함, 순결, 그리고 초월적인 영광이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를 둘러싼 무지개는 창세기 9장 노아 언약을 떠올리게 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도 자기 백성을 향해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4절에서 8절 상반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24개의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아있는 24명의 장로들을 주목합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었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24 장로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그들이 입고 있는 흰 옷이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의 정결함을 상징하며 머리에 쓴 금 면류관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로서 왕권에 동참하는 신자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상징한다고 봤을 때 24 장로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시대를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백성,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하늘에 안침바 된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보좌로부터 번개가 치고 음성과 우레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번개와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위엄을 상징하며 하늘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늘에는 번개와 우레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타고 있었고 이것은 하나님의 7영, 곧 온 땅에 충만하신 성령을 상징합니다. 요한이 보좌 앞에서 본 또 하나의 장면은 수정같이 맑고 투명한 유리 바다였습니다. 번개와 우레소리가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나타낸다면 보좌 앞의 유리바다는 그의 신성의 깊이와 넓이, 곧 무한하심과 광대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위엄 앞에서 함부로 다가설 수 없는 거룩한 경계가 됩니다.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서 요한은 네 생물을 보게 됩니다. 앞서 24 장로가 인류, 곧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을 대표한다면 네 생물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6 날개를 가졌고 눈이 가득한 형상으로 묘사됩니다. 이런 모습은 에스겔 1장과 10장에 나타난 그룹을 떠올리게 하지만 6 날개를 지녔고 개체마다 각각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다는 점에서 이사야 6장 6 날개를 가진 스랍과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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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네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 그리고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거룩하다가 3번 반복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구별되심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거룩하다의 3중 반복은 단 2곳, 오늘의 본문인 계시록 4장 8절과 이사야 6장 3절 스랍들이 부른 찬양에서만 등장합니다. 또한 네 생물의 찬양은 하나님의 영원성을 드러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내 생물이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영존하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자신들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4 장로들의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요, 진정한 경배의 대상임을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이 받은 모든 승리와 영예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절의 찬양은 누가 참 우리 주 하나님인지를 알려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스스로를 불렀던 명칭이기도 합니다. 황제들은 자신을 주라 부르게 하면서 신적 경배를 요구했지만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인 황제가 이런 명칭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로 신성모독이었습니다. 내 생물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렸고 24 장로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그 누구도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재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 당시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받으면서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현실 속에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지금도 변함없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보여주셨고 보좌 위에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24 장로들의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얻게 될 승리와 영광의 미래를 미리 보게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참된 보좌는 로마가 아니라 하늘에 있고 참된 왕은 황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이자 가장 큰 확신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이 막막하고 마치 어둠이 빛을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중단된 적이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하늘 보좌로 고정하고 눈앞에 펼쳐진 현실에 시선을 온통 빼앗겨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이미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며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삶과 신앙의 든든한 버팀목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기고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어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의 보좌로 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의 보좌는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함을 믿습니다. 이 진리를 붙잡고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소서. 항상 우리를 다스리시고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합당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